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으나 지난주에 나눴던 지파 오늘 또 수요예배 때 나누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 지파를 나눠야 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지난주 주일에 나눴고 오늘은 그 중에 갓 지파를 나누고 또 돌아온 주일에 이 세 지파의 경계 지역을 우리가 나눕니다. 먼저 이 갓이라는 사람의 호적 초본을 좀 들춰보면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여자, 라헬이라는 여자, 그리고 실바와 빌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었다는 것은 삶이 고달팠다는 얘기를 반증합니다. 부인을 4명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나 실제 4명을 가진 사람은 고달프죠.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굉장한 심한 고통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생산 경쟁, 출생 경쟁을 벌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라는 여자를 야곱의 방에 넣어준 걸 보면 레아가 불임이어서 넣어준 것이 아니라 레아가 충분히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의 방에 넣은 것은 그만큼 여성들끼리 질투를 했고 생산 경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고달팠다는 얘기죠. 이 실바는 2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갓이고 또 하나는 아셀이라는 아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갓을 공부합니다. 갓의 어머니는 실바입니다. 실바는 레아의 몸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갓은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서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대시대 말입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홍길동 전을 보면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서름을 그려냅니다. 그 홍길동은 이 차별 철폐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죠. 그리고 마침내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차별 철폐, 평등의 나라, 모두가 공평히 사는 그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해피엔딩하며 그 소설이 끝이 나죠. 조선시대 이 서자가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면 지금 이 고대 시대는 더 했겠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 서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자는 재산을 분배받는 데서 대단히 큰 손해를 보죠. 같은 아버지의 피를 갖고 있으나 배가 다른 이유로 똑같이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소사에 이 사람은 아웃시키죠.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사를 드린 집의 서자, 적자들과 나란히 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찌그러져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쭈삣쭈삣 대며 절하는 서자들을 보죠. 이게 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그렇다면 고대 시대의 서자 갓,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서자 갓을 다루는데 약간의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야곱이 서자인 갓을 축복합니다. 대단히 용맹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역전할 수 있는 역전의 용사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이 서자인 갓에게 야곱이 하는 유언입니다. 대단히 아름답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민수기 32장에 가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가면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멈췄을 때 그 요단 동편이 대단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건너야 가나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살기를 원하죠. 모세가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야만 합니다. 그 마침내 모세로부터 그것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고집쟁이들,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에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 쯤으로 이 세 지파, 그 중에 갓을 그려냅니다. 대단히 부정적이죠. 반대로 오늘 이 20절, 21절에 보면 갓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낌을 가져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에더니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단히 멋진 지파로 그려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갓 지파,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까?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주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이 담담하게 그리는 이 여호수아 13장을 다시 묵상해 보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의지하는 사람이라 좋은 것만 잘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대단히 고생을 하죠. 전쟁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일에 앞장서서 싸워야 하니 이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담담하게 그려내요. 또한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들에게 거룩의 삶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편의 사람들은 이 서편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도전과 그리고 열망과 열정을 갖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한 사건, 한 인물, 한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관점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받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에서 보느냐, 북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남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달리 비친단 말입니다. 이 한 사건을 이렇게 서로 다양하게 봤던 신약의 성경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인데 공간복음서죠. 이 공간복음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 사이에는 서로 다양한 글들이 있는 것 같으나 서로 비슷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글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마태는 마태가 보는 시각에서 그 예수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한 것이죠. 마가는 마가의 시선으로 조명한 겁니다. 누가는 누가의 시선으로 조명한 거죠. 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문체지만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민수기, 여호수아,
서로 다 이 가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지파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각도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부정적이고 어떤 때는 긍정적이고 어떤 때는 그냥 담담하게, 이 담담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는 그 본문을 다루는 설교자가 네가 알아서 해석을 하라 이 말이죠. 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지 내가 한번 숙제를 내보마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갓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서자인 갓에게 20절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고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습니다. 대단히 축복이죠. 그것만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현대어 번역을 빌어다가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21절을 현대어로 번역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찾아야 했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거죠.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한 갓에게 축복이 뭐냐면 지도자의 몫이 갓 지파에게 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충격입니다. 여러분 갓의 출신이 뭐라고요? 서자입니다. 서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서자인 갓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몫이 배정되었다. 한 표 행사를 하게 됐다. 누구랑? 적자들과 나란히. 레아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적자들과 나란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몫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당당하게 적자들과 함께 제사상에 앞장서서 나란히 정실 부인의 아들과 함께 절을 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관계를 설명해 보면 서자가 적자의 자리에 앉아서 절을 하게 됐다. 서자가 적자와 똑같이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몫을 가졌다. 대체 이것을 누가 했는가?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서자인 갓을 적자의 자리에 앉혀 한 표 행사를 하겠다. 제사상에서 절을 하겠다. 지도자의 몫을 갖게 했다. 이것은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도대체 적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서자가, 도대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개라고 여겨졌던, 이방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서 성도로,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음이란 바로 신약의 복음으로 대치시키면 서자인 갓이 적자의 자리에 간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개라고 여겼던,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었던, 도대체 이 자리에 낄 수 없었던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상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 모두가 다 항상 인사를 할 때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 고린도 교회 이방인, 에베소 교회 이방인, 빌립보서 교회 이방인, 골로새 교회 이방인,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연히 이 개들아, 이 이방인들아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개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에게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성도라는 말은 성자란 말입니다. 세인트란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그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서자인 갓을 적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족보가 멋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 정말 서자였고 개였고 이방인이었고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갓을 적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성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을 도왔던 브리슬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 브리슬라 아굴라가 노동자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노동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이 발흥했고 그리고 수학이 발흥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그 피타고라스, 바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알렉산드는 학문과 철학과 수학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아볼로 출신, 이 알렉산드 출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언변이 대단히 좋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합니다. 똑똑하고 언변이, 말을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싶을 때 누구 설교를 듣고 싶냐라는 질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데 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의 설교 좀 듣고 싶다. 도대체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성경에 언변이 좋은 구약에 능통한 학자 아볼로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기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이 아볼로, 언변이 좋고 구약에 능통한 학자, 바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천막 제조업자 브리슬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 브리슬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구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브리슬라 아굴라 노동자입니다. 알렉산드 출신 앞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드 출신에서 그냥 알렉산드 출신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PhD를 갖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출생조와 학벌조와 거기에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자 무식장이처럼 보이는 브리슬라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이 아볼로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던 이자가 브리슬라와 아굴라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곧 이 말은 이전까지 브리슬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슬라 아굴라를 만난 이후로부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자기 몸에 체득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을 못했으나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예수님이 자기 몸에 체화되어서 이제 자기의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의 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겉모양입니다. 서자, 브리슬라와 아굴라, 그들의 공통점, 복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어느 자리쯤 앉아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이 회사에서 지금 책상이 어디쯤 앉아 있을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함을 받는 겁니다. 그 명함 앞에 우리나라 명함은 의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 사람은 출입문 앞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한 2년 지나면 그 이름 앞에 대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대리는 책상 맨 앞에 그 뒤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이름 앞에 과장, 부장 이름을 붙입니다. 곧 이것은 내 책상이 점점 뒤로 가고 있다라고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함 안에서도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말단인지 그 사람이 회사에서 큰 소리 좀 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대의 이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인류대학을 졸업해야 시집을 잘 갈 수 있다. 인류대학을 졸업해야 장가를 잘 갈 수 있다. 이게 이 세대의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가색에 들어갑시다. 갓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갓은 서자 출신인데 이렇게 지도력에 한 표를 얻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변화를 받은 것인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이러한 행동과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갓을 그 지파에 하나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표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갓에 대해서 리더십을 인정했을까? 냉대와 천시를 했겠죠.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첩의 자식 아니야? 이거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고졸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밑다유가. 이게 서울대 나온 장관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장관들이 그 고졸 출신 대통령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려니 부하가 치미는 거죠. 어디 밑다유가. 바로 이게 이 갓의 서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 갓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강한 담력 훈련을 했을까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직시의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내가 서자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아이고 감사해. 누가 나를 냉대하든 천시하든 나는 그냥 감사해 라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 어디 출신이야? 너 고졸 출신이지?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고졸 출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갓은 이 험한 삶을 살아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분이 누굴까? 신분을 주신 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질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나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이게 이 갓의 설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뭘까?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서 여전히 늘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눈치를 보고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높은 학벌, 나보다 높은 지위, 나보다 높은 권력, 나보다 높은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기죽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 도대체 나는 뭘까? 왜 나는 똑같은 하늘 밑에서 내가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하나? 푸념하고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이때 여러분들은 갓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성자로 만든 사람, 나를 세인트로 만든 사람, 나를 성도로 만든 사람, 나를 갓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의 자리로 갖다 놓으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버티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에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별볼 있는 목사가 매주 설교합니다. 어떻게 제가 항상 기쁨과 감사로 열정이 넘쳐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항상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전날 아내하고 대판 싸웠고 아침에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하자니 죽을 맛이죠. 뭐 나 같은 게 어저께 아내하고 대판 싸운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사랑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럼 우리는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갓을, 서자인 갓을 적자 아이들 앞에 너 리더십 한 표 행사해, 그러냐 하는 것이요. 장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술을 곤드레만드레 취하고 주일날 기도 차례가 됐습니다. 못하는 거죠. 인간은 것을 못하는 겁니다.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갓을 한 표 행사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복권을 물쓰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죠. 무너질 때 이제 난 더 이상 일어날 길이 없구나, 다시 회복할 길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를 성자로 만드신, 나를 성도로 만드신, 나를 적자의 자리에 한 표 행사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막다른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막다른 상황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과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얼굴빛은 전혀 다릅니다. 삶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때부터 희죽희죽 웃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 고문당할 때 하나도 아프지 않답니다. 그러나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희죽희죽 웃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통곡합니다. 아픕니다. 살아서 나가야 하는데, 살아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살고 싶은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뭘까요? 살아야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예수를 믿는 것이 해죽해죽 웃는 것으로 하고 착각합니다. 때려도 웃고
맞아도 웃고 엎어져도 웃고,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사바늘도 아픈 법입니다. 스쳐지는 바람에도 아프고, 내 몸이 문드러질 때마다 나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온 바로 이 시점은 남들의 멸시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버텨야 해, 나는 그래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 라는 몸부림과 애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제 나는 눈물도 멈췄어요. 인생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눈물도 안 나와요. 미라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눈물이 넘친 사람이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 눈물 뿌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구절구절마다 눈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시편은 늘 웁니다. 철철 웁니다.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늘 당하기만 하고 서자라고 말하고 신앙 없음이라고 말하고 너는 출세하지 못했어, 너는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어딘가? 내 신분은 이방인이 아니다. 내 신분은 갓에서 적자의 자리로 온 사람이다. 내 신분은 개에서 성자의 자리로 온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 둘 일 없다. 반드시 나를 한 표 행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너진 자긍심, 다시 한번 갓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늘을 보는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서론만 당했을 이 갓이 당당하게 한 표 행사하는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서럽고 눈물 뿌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성자라고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땅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어깨 펴고 하늘을 보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 뿌린 자들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인 것을 알아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눈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